사라져도 주님 한 분만 남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나이지만 매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주님, 연약한 내게 힘 주시네.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네.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네 찬양하리.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네 찬양하리.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사라져도 주님 한 분만 남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나이지만 매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주님, 연약한 내게 힘 주시네.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네.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네
예수 그리스도 그대 찬양하리.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대 찬양하리. 그대 찬양하리. 그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응답과 또 그 성취를 목격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다시 한번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여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여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한 주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사라져도 주님 한 분만 남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나이지만 매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주님 연약한 내게 힘 주시네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네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네 찬양하리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네 찬양하리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사라져도 주님 한 분만 남는 자 내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없는 그런 나이지만 매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주님, 연약한 내게 힘 주시네.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네.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네 찬양하리.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네 찬양하니. 때로는 형편없는 날 보며 포기하고 싶지만 주 날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는 은혜 입은 죄인.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네 찬양하리.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네 찬양하리. 그네 찬양하리. 그네 찬양하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아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 네, 주님. 연약한 우리를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 그 주님의 선하신 걸음을 우리가 찬양하며 쫓아갑니다. 패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쉽게 떠나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자 이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 모두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부터 돌이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걸맞게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들이 그냥 글자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또 목격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요. 먼저 볼 말씀은 창세기 36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세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햇사람 엘론의 딸이다. 오홀리바마는 히위 사람 시브온의 딸 아나에게서 태어났다. 아멘. 성경이 된 사람들 첫 번째는요, 매일 말씀의 성취에 한 걸음 다가서는 사람. 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또 추구해야 될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것을 자신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또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그의 종인, 그의 자녀된,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는요, 당연히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에서의 인생을 보면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던 그 에서의 선택은 안타깝게도 그냥 한순간의 작은 실수나 그런 연약함의 모습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행했던 여러 선택들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다 저버리는 선택들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세월이 흘러도 결국 이 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서두의 말씀에 그의 선택이 담겨져 있죠. 에서는 가나안 여인 세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결국 이 가나안 여인들과의 혼인을 통해서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너무도 멀어진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할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어떤 외침이나 또 관념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실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외침들은요,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붙잡는 실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걸 믿음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믿음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붙잡는 실제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고백하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나는 믿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관념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진짜 믿는 사람은 말씀을 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봐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자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믿음 없는 자로 변질되어 버릴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에서처럼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을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나 아내로 맞아들인 모습은요, 연약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으로 오늘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넘어진다고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 3명을 드린 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의도적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 신앙하는 가문에서 태어난 장자였던 에서가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쉽게 마주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내 신앙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소개하기도 하죠. 저 집 아들은 3대째 기독교 집안에 장남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저 아버지가 어떤 큰 교회 장로님이야. 저 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 회장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 아들은 신앙이 어떤가요? 지금 좀 교회 쉬고 있어.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어요. 그런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마치 그것이 그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여러분, 에서만한 가문이 있겠습니까? 에서만한 가문이? 에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에서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얼마나 위대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는요, 순간순간 그가 신앙하고 그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것을 그는 경홀히 여겼어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나 보다. 연약한가 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택들이 모여진 결과를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나의 작은 이 시간들이 모여서 결국 나의 결론을 보게 될 텐데 그 결론이 무엇일까?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머스트교회 신자라고 등록교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원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정작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요. 이 교회의 유형의 회원으로는 가입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만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면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그냥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라면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선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매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선택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하며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실제예요. 더 나아가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보고 있는가? 매일 말씀으로부터 뒷걸음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매일 말씀의 성취에 한 걸음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멘. 성경이 된 사람들 두 번째는요,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붙잡는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은요, 참 요셉도 별로입니다. 그죠? 성격이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인물들 있잖아요.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만일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면 별로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의 모습들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형들의 연약한 행실을 아버지한테 꼰질르는 사람이에요. 맨날 일러 바치는 거죠. 그런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한테 앞날에 일어날 꿈을, 예언적인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이 요셉이 순수한 건지 아니면 미성숙한 건지 아니면 정말 정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은요, 형들과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에게 특별 대우를 받았던 그런 아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형들에게 시기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치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와 형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에게까지도 원성을 듣는 처지에 놓이게 되죠. 이런 어떤 감정과 감정이 오고 가는 그런 스트레스가 정말 잔뜩 쌓일 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야곱은요, 의미심장한 그런 마음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도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요셉한테 무슨 꿈을 꿨는데 막 아버지도 막 절을 하고 막 다 형들도 절을 하고 뭐야 지금 네 밑에다가 우리 다 두겠다는 거야? 막 이런 불편한 마음이 지금 막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나 감정에 자신의 존재를 내어주지 않고 그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결국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것은 감정에 휘둘릴 문제가 아니라 붙잡아야 될 것이구나 라는 그 태도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장차 올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것에 자신의 기준을 맞추며 살아가던 사람들, 성격적인 그런 결함, 또 부도덕함, 내면의 죄성과 또 외면의 악행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가 그것을 붙잡는 과정들을 섭리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잔잔히 이 모든 과정들을 곱씹어 보니까요, 참 그 은혜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붙잡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실제 또한 성립된다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오늘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복음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개념과 이론으로 남지 않고 더욱 실제가 되기를 주님 앞에 엎드려 되뇌어 보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성숙함으로, 또 이론을 넘어 실제 되신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시기를, 또 말씀의 성취를 목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방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의 감정 누름에 우리의 존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성취를 분명히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그 말씀 되신 주님이 실제하시는 것을 믿고, 더욱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아멘. 성경이 된 사람들 세 번째는요, 거저받은 은혜에 합당한 행실로 사는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 38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진짜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는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우리 은혜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가 모여있는 그런 찬양들을 불렀고요. 그리고 우리는 참 은혜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주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직관적으로 들을 때에는 그 자체로는 너무 좋은데요, 실상 그 은혜가 임한 자리는요, 은혜롭지 못한 죄악된 일들과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 은혜가 더해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은혜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상황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불순종의 결과로 죽었어요. 졸지에 며느리가 남편 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이 자식도 죽고 며느리가 홀로 독수공방하고 있고 이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데 거리의 여자가 자신의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정욕을 풉니다. 물론 이 상황을 다말이 아주 정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획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을 보잖아요. 은혜롭지 못한 상황이죠. 은혜는 없어요. 너무 우리의 삶 가운데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잔뜩 모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은혜롭지 못한 상황에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저주받아 마땅한 이 인생들을 하나님은 저주하시거나 죽여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대표로 올리십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육신의 조상으로, 그 족보의 이름으로 올리게 되셨을까?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이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유다와 다말을 엄청나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했을 게 뻔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이 여자 미친 여자 아니야? 이 영감탱이가 노망 든 거 아니야?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정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장점과 단점 보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이 모든 형편없는 죄인들의 선택과 삶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얼마나 신실하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진짜 성경을 보는 지혜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런 인물들의 단점의 모습에 우리가 일비하고 또 어떤 인물의 훌륭한 모습을 보면서 일희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은 실망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드러나는 선한 모습도 결국 그 뒤에 그 마음의 소원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일 수 있다. 이런 모습이 나다라는 그런 정직한 인정과 고백이 있을 때 진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 곧 나 곧 죄.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 표현입니다. 죄가 곧 나고요. 내가 곧 죄입니다. 나랑 이 죄를 분리시킬 수가 없는 존재죠. 죄 자체인 거예요. 인간은요. 죄 자체인 인간은 누구나 조금도 다를 것 없이 더러운 죄인이고 한심스러운 존재입니다. 착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다를 것 없이 똑같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죠.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의로움도 내세울 수 없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이런 우리를, 이런 나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의롭다 여겨주시고 수치스러운 자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주신 이것이야말로 진정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을 올릴 수도 없는 그런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형편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내게 실제가 되도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여기고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삶의 방식인 것이고요. 결국 거저받은 은혜에 합당한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분들이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족보의 이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의 족보의 모습도 있지만 그릇된 선택과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그런 결론으로 점철된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면 참 무서운 일이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지만 실제 없는 거짓 신앙으로 신앙하게 된다면 나 또한 이런 족보에 이름이 실리진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 마련이지요. 오늘 우리가 써내려가는 신앙의 여정, 신앙의 족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머스트 공동체가 정말 이 인간적이고 불순종의 반복적인 역사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명의 역사, 그것을 써내려가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마음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평생 남을 속이며 쫓기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도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니 어느덧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귀결이 어떠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과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감정과 또 상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어떤 감정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더러운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살 수 있음은 내 행실이 깨끗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내가 좋은 기질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도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배은망덕한 죄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거저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위대한 일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감격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이 복음 전하는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태국의 양진규 안소라 선교사님, 또 에스와티니의 김용식 한보현 선교사님, 이집트의 김용현 송은영 선교사님, 문화행동 아트리와 그 책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태국의 사무이 한인교회를 그동안 함께 섬겼던 우리 최수연 자매와 또 태국인 앙 형제가 이제 한국 교회로 태국 사역부로 파송되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태국에서 사역을 함께 이루었던 그 모든 사역들의 빈자리가 이제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간적인 마음에 또 어려움과 또 고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더 바라보며 힘차게 또 우리 양진규 선교사님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늘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귀한 사역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순간 더욱 일하여 주시고, 또 우리 또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녀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모른 척 하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음성으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교재 삼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목격해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쫓고 순종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아는 척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순결하게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그 갈망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경험케 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목격하며 또 성경이 된 사람들로 우리의 일상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육체의 질병과 또 여러 감정의 어려움 가운데에 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이 육체의 연약함도 또 마음과 정신의 고통도 결국 주님이 우리를 더 정금과 같이 새롭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더욱 이 시간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겸손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욱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우리에게 전부로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사랑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며 성경이 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와 태국에서, 에스와티니에서, 이집트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십자가 복음 들고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거하시는 자리에서 따뜻하게 잘 건강 돌보시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일터에 나가서 일하시는 우리 교우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된 모습 놓치지 않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일 예배 때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하셨습니다.